지난 설에 제 둘째 아들이 시골에 가서 불멍을 하재요. 불멍을 하자는데 시골 형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는 불이 좀 이렇게 올라왔다 밤에 그러면 야단 납니다. 동장으로부터 해서 연락 오고 불 조심한다고 야단 납니다. 그래서 불멍을 못했어요. 날씨가 매우 매섭게 차가운데 이럴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거 불을 피워놓고 때리는 그런 불멍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 빨갛게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불을 보면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타오르는 불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적어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러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한번 내어놓아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하든 한 가지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키는 행동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이르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지켜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셨다는 점에서 볼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1절은 지키라고 하면서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을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라는 단어는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품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품은 그것이 삶으로 떠나지 않도록 나타나게 힘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품은 것들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각오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삶에서 실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볼 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동시에 거꾸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날 대부분 내연기관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이나 혹은 고속철도와 같은 전기차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서 동력을 발생시켜 움직이겠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품고 삶에서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내 학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신앙의 경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나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순교한 젊은 귀족 출신인 여인 페르페투어라는 사람, 혹은 종교 계획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현대의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에서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지킨 리처드 웸브란트나 현재 중국의 지하교회 과거에까지 지금까지 내려온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세상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지킴으로써 증명을 하고 또 했고 또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십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 즉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의 능력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홍해 앞에서 홍해물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바다에 수장시킨 거 다 기억하시죠?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수많은 그 일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교훈을 주셨던 그런 큰 일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먼저 큰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기도의 응답 등등의 다양한 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으셨습니까? 혹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한 목회자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개 집사님은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찾아가면 늘 불평을 한대요. 들어보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불평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았던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해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계속 불평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제 경험을 통해 보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 응답하신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의 조지 물러의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의 완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영원히 잊지 말고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은 하루빨리 잊어버리라는 말인 줄 압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유지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모습이지요. 예컨대 시편 77편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억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해줍니다.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죄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때에 죄로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반복되던 타락과 고통의 순환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데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도 중요한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랬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세대가 나와요. 너희는 하는 기성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나옵니다.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경험하여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아니라 기성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보고 아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기성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누가 보느냐? 그의 자녀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성세대에게 축복하시는지를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성세대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의 증거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조부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자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신앙이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로 계승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도 하시고 여호수아도 돌을 기념비로 세우기도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이 한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계승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기성세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음 세대가 그 기념하는 것을 봄으로 통하여서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의 내용 보면 거기에도 돌무더기를 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기성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믿음 역시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요즘에
믿음 생활에 자꾸 처지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조용히 돌이켜서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곰곰이 하나하나씩 깊이 묵상하며 성찰해 보십시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시는데 신명기 10장 바로 앞장에 21절과 22절에 보면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70명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명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렇게 큰 일을 행할 테니 행하여 줄 것이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시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죄를 경계하게 하고 현재의 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공동체 간의 신앙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든 혹은 축복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든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혹은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편한 좋은 시설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선배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우리가 행복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강성할 것입니다. 강성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강성 형제가 집이 멀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못 나오고 금요일날 못 나오는데 이강성도 생기고 김강성도 생기고 박강성도 생기고 정강성도 생기고 병강성도 생기고 최강성도 생기고 주강성도 생기고 강성한 사람이 계속 많아집니다. 강성하게 된다, 이 단어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뜻과 아울러서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력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강해져서 사기가 충천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한 것이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원인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마음이 약해니까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강성하게 되어져서 그 결과 온갖 두려움과 힘든 환경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성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8절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총체적으로 강성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 수 있었을까요? 참 매우 궁금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분히 그 이유, 궁금증이 해결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여리고성 사람들의 예상되는 공격이 두려웠겠습니까? 예컨대 여리고성을 도는 중에 성 위에서 막 활을 쏘거나 혹은 큰 돌을 굴리거나 뜨거운 물을 막 쏟아붓거나 이런 공격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쟁 전략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차지할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리고성의 그 두터운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강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안 된다, 못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장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복하면 뭐예요? 그 다음날 쫓겨나면 그만인데,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가 기원전 1446년입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는 약 기원전 1406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이 약 한 7년 정도이기 때문에 땅을 분개받아서 본격적으로 살게 된 때는 약 한 기원전 1399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고 쫓겨난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첫 발을 디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한 82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가나안 전쟁 정복이 끝난 후에 땅을 분배받은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한 7년 빼면 되겠죠. 813년 정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때는 그곳에서 장구하게 영원히 살 줄로 알았는데 800년 조금 넘도록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장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그 길이와 삶의 질이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즉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길이와 삶의 질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길이와 질이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애굽은 홍수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홍수가 이제 물러간 이후에 농부들은 이 그 습기를 머금은 그 땅에, 홍수로 인해서 습기를 머금은 땅에다가 곡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과도한 범람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도한 범람이 발생하게 되면 농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후대에 가면은 운하가 개발이 되고 수로가 만들어지고 저수지 등의 관계 시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애굽 땅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크고 작은 산들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라서 가나안 땅은 산들과 골짜기에서 물을 이렇게 밭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땅입니다. 요단강의 물을 밭으로 끌어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어디에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 내려야만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될 수가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애굽 땅은 다시 표현하면은 관계 수리 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리답인 반면에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존하는 천수답인 거죠. 따라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지키지 못하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질이 깊은 연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셔야만 하는 천수답 인생이죠.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온전히 흡수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천수답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일,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우리의 삶에 흡수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흡족하게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주는 이 말을 너희가 지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언제부터? 연초부터 언제까지?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그 해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의 돌봄이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죽는 날까지 내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이 닿을 때까지 힘써서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십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성찰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죄를 경계하게 되고요, 현재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공동체 간의 신앙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강성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충만한 것을 얻는 복을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장구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